그가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에게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풍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들으며 그 추수한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들리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말씀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도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들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따르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 공부한 후에 에베소서 공부하려고 오늘 우리 정 목사님이 수고롭게 교환을 만들어 왔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 다 여러분에게 교환을 거저 나눠줘도 좋은데 근데 책은 내가 투자를 좀 해야 소중하게 간직하게 되더라고. 여기 5장의 내용은 결론적인 구원론인데 우리들의 현실적으로 가지는 소망, 가장 큰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맞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문제 해결 다 돼. 박 목사님, 차별금지법도 해결됩니다. 아멘. 주님 오시면 뭐 김일성 가족이나 시진핑이나 뭐 푸틴이나 뭐 어느 독재자도 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날. 근데 여기서 이제 바른 신앙, 바른 지식을 가져야
바른 행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른 그 믿음의 뿌리를 가져야 선한 열매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알지니.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특별히 강조할 점이 국민들이 너무 경치에 그 기대를 걸고 살면은 점점 실종함이 많고 내 계획한 일도 실패로 돌아가고 좀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기가 쉬워요. 특히 민주국가는 조금 미안한 편이지만 다수결의 원리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올바로 깨있지 못하면 민주주의 국가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그런 말이 좀 나올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바른 신앙의 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함을 힘입어야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느니 우리의 본분인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삶의 목적이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과 특별히 그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돼.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돼.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내가 비유로 어떻게 나를 알 수 있어? 여기 나를 아는 자의 소개를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나 자신이 나를 알림으로, 두 가지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의 소개를 받아야죠. 또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근데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직접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겠는데, 여기 가짜가 많아서 기록해서 남기라.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예수님 나시기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계약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이 모든 날 말씀하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도회 하나님을 아는 길이요, 유일한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길이요, 죄 사함 받는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라.
예수님만이 구주시다. 예수님만 유일의 구주. 예수님은 유일의 구주. 예수님 유일의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다리로서는 권할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권호들만 다리를 우리에게 주신 바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근데 왜 오직 예수뿐이냐? 왜 예수님뿐이야? 이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여건을 갖춘 분이라야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미안한 표현을 한다면 손바닥에 새겨놓고, 이건 언제 어떤 설교를 하든지 어디서 설교하든지 이게 중심이 돼. 아멘. 이게 중심. 예수님은 무죄자라는 거예요. 무죄자. 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 해결자가 돼. 예수님은 대속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기 여성구는 이사야 53장 예언이 뭐 제일 좋고, 고린도 후서 5장 15절 16절 이 복음의 내용이 대속자가 아니라 대속 때는 부활의 주. 다 죽었어서 없어졌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십자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부활 설교를 많이 못했어요. 그 선배들의 그 설교집을 보게 되면. 근데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끝내야 돼. 조금 더 나아가면 주님 재림으로 끝내야 돼. 그래, 뭐랄까, 원만한 설교라고 할까? 근데 선배가 그래. 아니, 목사님, 나 목사님 설교 처음 들었는데, 예수님의 생애 전부, 어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생애 전부를 설명합니까? 사실 명설교라는 것은 구원의 도리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알리고, 중생의 필요성을 알리고, 중생한 자의 삶을 알리고, 그 삶의 결과는 천국을 말, 주님 재림을 하면서 신천신지에서 복랑 누리는 것을 끝납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는 옥중 성도로 신사참배 그 감옥사에서 하다가 해방돼서 나온 분이 고생 많이 했죠. 옥중 성도인데 그 어른이 미국 갈 그 수석으로 이루어질 때 내가 이 교회를 누구한테 맡길 거고, 그러다가 내 설교 든 다음에 장 목사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오도록 내가 수석을 할 테니까 대답만 해.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제 이야기인데 부활이죠. 영생, 영전,
영생 영존자. 영생 영존자. 이거 굳이 하나 더 만들면 우리를 사랑하신가? 그의 사역에 영원 불변, 영원 불변. 영원 불변자. 이런 여기 뭐 사랑과 의와 뭐 모든 뭐 그에 이런 조건을 갖추신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 성경에는 동일하시니라 그래 부르는 데 있는데 전에 성경에는 변치 아니하시나니라. 변치 않는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그 찬송 참 좋아요. 여기 바로 구주의 여건이 구주의 여건. 구주의 여건. 이거 요즘 뭐 이 차별법이니 뭐리 떠드는 건 다 이 진리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탄의 술책이. 사탄의 술책이. 박 목사님, 예. 핍박을 각오해야 돼. 아멘. 핍박을 각오해야 돼.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인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고 빌립보 1장 마지막 절이라도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어떻게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고난은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의미에서 있게 돼 있는데 저때는 사탄의 장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으려 사탄의 장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불신앙의 세력들이 거세게 날뛰기 때문에 고난이 있게 되죠. 세 번째는 우리 속에 이 불순한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원죄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부패성이에요. 그것이 밖으로 발동되게 되면 뭘로 나타나냐? 이기주의로 나타나요. 네, 이기주의. 이 나와 싸우는 것은 평생 내 속에 있는 이 탐욕, 탐심. 그래서 골로새서 보게 되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그랬어요. 중생에서도 그게 완전히 빠져나가질 않아요. 새 생명을 받았지만 평생 그거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그 거룩함이라. 그게 하나님 뜻이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구원을 위한 설교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그 성화이는 그 설교가 우리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야 돼. 아멘. 구원받은 자가 자라나야지. 탄생했으면 자라나야지. 어느 정도 자라나야 되느냐? 그 에베소 4장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조 목사님 골로새 1장 28절 한번 읽어주시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세우려 함. 이게 목회의 목적이에요. 현실적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게 목회의 방법이에요. 네. 이게 목회의 방법이에요. 내 혼자는 안 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뭐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목회의 방법이에요. 목회의 방법. 그런데 우리들이 뭐 좋은 의미에서는 뭐 습관이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혼자 날뛸 때가 많고, 더군다나 내가 주체가 되게 되면 별 수 없어요. 사람은 편한 거 좋아해. 사람은 편한 게 좋아해. 별 수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은 편한 게 좋아해. 그 편한 게 좋다. 그게 뭘로 이어지느냐? 게으름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외람된 표현 같지만은 목회자가 제일 도움하기 쉬운 죄가 뭐냐 그럴 때 게으름이라 난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 마태 25장에 달란트 비유로 말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할 때 뭐 책망할 때 많겠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이 악이고 불충한 자, 그 다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 자,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데 주님 재림하시면 다 해결이 돼요. 이제 바른 신앙 가진다. 바른 신앙의 뿌리에서야 착한 열매가 맺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중생의 체험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뤘방을 얻었다는 확증이 있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주 좋아.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하고 잘 통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온전히 그의 주장, 그의 지시를 따라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거예요. 대망하니까 소망 중에 인내해야 돼. 그 7절에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충성함이 귀하다. 그 벵겔이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 좋은 말 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망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 중 하나이다. 제가 어느 부흥회 때 여러분이 한참 은혜 받았어요. 오늘 예수님 오시면 좋겠지요? 네. 그 성도도 당장 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네, 그랬어요. 오늘 오면 끝장인데. 구원 못 받는 사람 때문에요. 그렇지. 오늘 오면 끝장인데. 그러니까 가족 다 예수 믿어? 친구들 다 예수 믿어? 예수님 오시면 문이 닫혀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지역 형벌만 그들에게 남아 있는데, 그래 그들이 망해도 좋겠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주님을 대망하는데 주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당장 오셔서 이 불의한 것들 다 처치하고 이 악한 것들 다 없애고 이 세계 불행한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좀 멸망자들 생각하니까 불쌍해요. 그래서 내가 떼이 그랬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거기 72페이지에 재림에 대한 예언 연구 그 선구를 많이 됐는데 한 줄 한 줄 나중에 참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양상 어떤 모양으로 오시냐? 인격적인 재림, 인격적인 재림. 영으로 오는 것 아니고 인격적인 재림. 또 형태를 가지고 오시. 그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형태를 가지고 오세요. 볼 수 있게 와요. 가견적 재림이 볼 수 있게 와요. 손글을 쭉 댔어요. 이런 비밀은 한마디로 성경이 알려준 것만큼만 알 수가 있고 성경이 알려준 것만큼만 전하고 가르쳐야 되지. 성경에 없는 소리 하게 되면 그 큰일 나요. 돌발적으로 오세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오세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런 말씀도 가끔 했어요. 갑자기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도둑같이 오면 갑자기 오세요. 영광스러운 재림이 이 말은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실 때는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섰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와요. 그래서 천사들은 에스코트를 할 것이고 하늘에 나팔 소리가 날 것이고 굉장히 또 들썩하죠. 영광스러운 재림. 세 번째는 언제 오시냐? 재림의 시기. 요 마태 24장 요 3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와 때와 같이 인자의 명도 그러하리라. 예. 여기 아들도 모르고 이 말씀 조금 해석하고 지나가죠. 잘 보세요. 아들도 모르고 그러면 예수님의 전지성이 잘못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네? 하나님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예.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중대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말하는 법은 없어요. 예. 그 대통령의 의중에 간직한 비밀을 다 알고 있지만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그럴 땐 난 몰라.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모르는 게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예수님의 전지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예수님께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1장 그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교회 역사상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말한 분이 여러 때예요. 내가 그 몇 적었어요. 그 안식일교회 윌리엄 밀러라는 분은 1843년 3월 21일 날 밤에 예수님 온다 그랬는데 그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여호와 증인 그 러셀이라는 분은 1914년 예수님 재림한다고 떠들어요. 그것도 다 거짓말. 예수님 오시다가 공중에 머물렀다. 1984년에 온다 또 그래. 그것도 거짓말. 예수님께서 1992년 10월 초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미선교회 그 이장님씨 우리나라 한참 떠들었죠? 예. 1994년 10월 28일 날 오신다. 한참 떠들고 뭐 프랑카트 이 봉고차에 달고 서울을 누비고 한참 떠들어댈 때 난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저거 조만간 거짓이 드러날 텐데 호기심에 끌려서 그 선교에 예배에 참석했다든지 거기 사람들하고 접촉했다든지 하면 나는 가차 없이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선 교회 직분을 다 내가 교훈하는 뜻으로 다 거둬들이고 거기 예배 재밌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갔다 온 분은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공고해서 체포를 할 겁니다. 정말. 그래 한 번도 뭐 간접적으로 뭐 좀 듣긴 했지만 거기 따라간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총회신학교 학생회에서 이 이장님실을 총에다가 이 조직신학 교수하고 공개 토론을 하도록 하자 결의라고 해서 교섭을 했어요. 근데 교수에서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거기 모였고 어떻게 소식들은 목사님들도 거기도 참석했고 딱 사회자가 끝나고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조금씩 나와서 1시간 가까이 쫙 설명하고서는 난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니 대담하고 토론하자고 왔는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 할 말 다 했는데 뭐 이제 여러분이 소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공개된 이단자인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런 사람을 갖다 세웁니까? 근데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거 허락할 문제예요, 이거? 이거 허락할 문제나 말이에요. 그거 들어서 뭐 할 거예요? 다 공개된 건데. 아, 내가 얼마나 분하든지 말이에요. 아무도 모른다.
요즘 내가 제일 미술하는 분도 또 있어요. 뭐 조선일보 날 보는데 그 계속 뭐라고 새로 진다는 이 한 페이지 광고가 거의 매주 나오시면 다 잘못된. 네 번째는 성경상 재림의 날을 표현한 말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의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또 그날, 세상에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요한복음 때 마지막 날, 큰 날, 유다서 6절에 진노의 날, 로마이죠. 심판의 날, 베드로후서 2장. 그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난 7가지, 8가지만 찾았습니다.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돼 있어요. 갑자기 올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세상 떠나는 날 알고 사는 게 좋아요? 모르고 사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습니다. 예? 모르는 게 좋아. 하나님이 두 가지를 비밀로 붙였어요. 우리들의 개인적 종말, 그 모르겠지. 그 다음에 일반적 종말, 준 재림의 날, 그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죽는 날 아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사형수요? 자기 죽는 날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분 못 봤어요? 예?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 자기 죽는 날 아는 분이 있거든요. 자살자. 자살자. 그건 모르고 사는 게 좋아요. 알고 살면 뭐 준비할 것 같지만은 세상은 시간마다 분초마다 불안하게 살아. 절망 속에 살죠. 헤아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하죠. 내가 그 어느 잡지를 봤나? 한강다리에서 떨어져서 그 자살한 수가 1년에도 수십 명 돼요.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 1년에 한 3천여 명 됩니다. 자살자가. 근데 한강다리에서 떨어져서 죽는 수도 수십 명 되는데 그 시청 직원들이 이거 그 예방할 거 한데 한 가지 제안이 뭐냐면 그 다리 난간을 2m쯤 높이자. 손을 들고도 뭐 이렇게 거이지 않으면 그 담을 타고 넘어갈 수 없도록 높이자. 그런 안도 나왔대. 내가 스위스 제네바에 갔더니 그 제네바에 칼빈이 목회했다고 하는 예배당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있는데 거기에서 그 뜰이 뜰 끄트머리에 그 예배당에서 나오면 거기 한 30m 떨어졌을까. 거기에 이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 돌담을 쫙 쌌는데 거기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는 분이 거의 자주 생겼대요. 지금도 그 당신 조금만 참으시오. 좋은 일이 올 거요. 그런 팻말들을 여기저기 붙였더라고요. 인생이 뭐 전도서 말대로 수고를 위해서 났다. 가혹하게 말하면 고난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서 부자유하고 물속에서 살아서 불편한 것 같지만 그 물을 떠나서는 고기가 못 살아요. 우리 인생이 수고 속에서 살고 고난을 겪으면서 사는데 나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수고 속에서 낙을 찾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난 자주 합니다. 수고 속에서 낙을 찾게 해주세요. 정 목사님, 네, 사람이 태어날 때 맨 첫 소리가 뭐예요? 웅해하고 옵니다. 에? 와 울어요. 아이고 고난의 세상을 태어났구나. 이 고난을 어떻게 겪으면서 살아가노? 그래서 운다는 거지. 그래 어떤 분의 시적인 표현을 했어요. 올 때는 울면서 오고 갈 때는 울리고 간다는 거예요. 올 때는 울면서 오고 갈 때는 울리고 간대. 많은 사람은 울리고 간대. 그런데 준비하고 있으라 하신 주님이 때와 시기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재림의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걸 많이 알려줬어요. 내가 여러 가지 적었는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이단자들이 떠들어대는 게 다 이 예언의 말씀이 저 그리스도의 출현, 내가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많이 생겨. 죄악의 관용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거기 보세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근데 여기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거든요. 어떤 성경은요, 어떤 해석자는 더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한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번역, 그 해석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모든 범죄는 이기주의의 발동에서 생겨요.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운동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이라는 저는 이게 쾌락주의. 경건의 모양이 지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게 바로 특별히 크리스찬 좁게는 성직자들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거 하나하나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 사랑하며 물질주의, 배금사상이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게 뭐예요? 이기주의가 극도로 나타나요. 비방하며 인간관계가 다 무너져요. 부모 거역하며 집안이 깨져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신앙 다 팔아먹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금하며 자랑하며. 내가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사람이
우리 사람은 창조주를 섬기느냐 피조물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피조물을 섬긴다 할 때 나를 우선하고 나를 우선하고 두 번째 뭐예요? 주목. 이게 뭐예요? 폭군이에요. 폭군. 이건 독재로도 이겼대요. 독재로. 여기 나중에 우상숭배는 나옵니다. 그래서 김일성 그건 뭐 폭군이야 폭군이면서 독재자이기도 하지만 우상이에요. 우상. 그 어린아이들은 전부 나라에서 경영하는 유아원에서 키우게 합니다. 그게 정책적으로는 어려서부터 김일성 사상 넣어주는 거고, 그래서 김일성 오보이거든. 김일성 오보이. 나라가 다 해준다. 선물을 줘도 김일성 오보이가 주는 거야. 그래.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 그게 첫째가 아니에요. 그게 첫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김일성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면 아이들이 가서 고발을 하게 돼 있거든. 그 고발하면 또 거기다 표창장을 주거든. 이게 뭐예요? 가정 파괴하는 거죠. 그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독재 국가는 사람을 짐승같이 취급하는 거죠. 짐승같이. 죄악에 관여한다. 복음의 세계 전파, 마태 24장 14절. 이 복음 전파를 후회라야 끝이 온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기 담겨 있어요.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여기서 나타난다. 난리 소문이 자전하는데. 자, 그런 가운데도 이스라엘이 회복했어요.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생존한 종족이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내 이야기를 한다면 일제 36년간 일본 사람 핍박하져 있었는데 내가 소학교 때 한글을 못 배웠어요. 한글을 못 배웠어요. 우리말 학교에서 우리말 하게 되면 애들이 서로 고발을 하게 돼 있고, 고발한 자는 표창장 받고, 고발 당한 학생은 너꼬리 뱅겨 저녁에 남아서 특별 강습을 받아야 되고 청소시키고 그랬어요. 저는 6개월 한글을 배우고 소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의 지배를 몇 년만 더 받았다면 우리말도 다 잊어버리고 한글도 못 쓰게 돼 있고 민족 정신을 다 팔아먹게 돼 있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사는데도 그들에겐 세 가지. 첫째는 언어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두 번째는 문자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세 번째는 가풍, 혈통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내가 여행을 많이 하고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는데, 유대인이 만약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 영국을 간다 혹은 아프리카 이집트를 간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임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라. 그래서 유대인의 그 계보를 알려줘요. 너 이런 사업을 하려면 누구를 만나라. 너 학교 관계를 갖려면 누구를 만나라. 그 유대인 협회에 그런 조직망이 다 이 책으로 나왔어요. 만나라. 그리고 가능한 한 유대인의 집에서 머물러요. 그 첫째는 정보를 얻고, 두 번째는 비용을 쓰되 자기 동족에게 그 돈이 돌아가게 하고, 세 번째는 서로 인간관계를 해서 협력 체계를 만들고, 그게 철저한 거예요. 철저히. 큰 사업하는 분들은 유대인을 끼고야 큰 사업한다는 말까지.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나는 이번에 코로나 질병 돌 때, 이거 앞으로 핍박이 있다고 하면 이 교인들이 그 핍박을 이기면서 교회 나올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내가 좀 솔직한 말인데, 내가 오늘 교회라고 내가 말하잖아요. 부목사가 나한테 오더니 주일날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내가 그게 불매도 하고, 또 그게 내가 선교사로서 또 뭐 좀 유대도 좀 가지고 그랬는데, 나오지 마세요. 왜? 이 숫자가 넘으면 간섭이 있으니까 다른 교인들 자리 양보해주고 목사님 나오지 마세요. 아니 뭐라 교육관이라 할까, 교실이 그렇게 많은데 그 텔레비 갖다 놓고 거기서 예배 보게 하고 길을 찾아줘야지.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 그래서 그 나에게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정부에서 몇 명 이상 뭐에게 한 발표도 한 번 했지 않아요? 내가 그때 저 사람 저 정신이 있나? 마스크 끼라, 뛰어서 앉아라, 다 산다. 근데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 거기에 근거한 거예요, 도대체. 자유를 그렇게 억압하게 가지고 어떻게 정권을 유지하나 말이에요. 내가 이젠 다 틀려먹었다. 너희들 맨날 못 간다네. 너희들 맨날 못 간다. 신앙인들을 받게 하면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아예 꺾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전속하는 거지. 좀 내가 다른 이야기지만, 이렇게 저렇게 코로나병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줄고 전도도 안 된다 했지만, 나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에서 내가 많은 위로도 받고 힘도 얻어요. 의인의 가치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조금 딴 이야기인데 미국이 일본 사람들 그렇게 폭격을 하고 또 독일하고도 할 때 그렇게 해주면은 미국인이 어디에 끼어있다 그러면 그 미국인 다칠까봐 작전을 바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동산이 나라인데도 대국을 이루고 질서가 선대고 귀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인들에 대해서는 특별 이유를 하더라고요. 국민들도. 내가 비행기를 잘 타는데 군복 입은 들어오게 되면 뭐 도와드릴까요? 불편하게 되면 제자리에 앉으세요. 그런 양보하는 분을 자주 봐요. 그런 양반은 자주 봐요. 그리고 뭐 좋은 음식이 이렇게 되면 이거 내가 특별히 준비한 건데 내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잡수시겠습니까? 그 군인들을 그렇게 귀하게 봐주더라고. 참 얼마나 귀한지. 재림의 목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불의의 세력을 정복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것은 그 계시록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바위 틈에 숨어서 그들이 우리를 살리라고 했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 핍박이 극심해질 때 주님 바라보고 조금만 더 참으라는 거죠. 주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 종들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마태 25장에 우리 각자가 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계산해야 돼. 우리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5번째 중요해. 만물을 새롭게 하고 신천 신지 건설하기 위해서. 그 성골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 성골 하나만 찾읍시다. 에베소 1장 10절.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내가 참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언제 완성됐냐? 주님 재림 때 가서 완성돼요. 거기서 계시록 22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저희가 주와 함께 영광 누릴 날이 온다. 주와 함께 영광 누릴 날. 내가 지난번에 성경의 3대 고봉, 성경의 3대 고봉 이야기 했죠. 첫째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세 번째 계시록 22장 22장 20절 21절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경 3대 고봉. 4대 고봉은 내 나름대로 네 번째 안 되면 요한복음 15장 5절이 7절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 안에 거하면 무엇이
무엇인지 내 안에 보아라. 원한 대로 구하라. 우리 안에 이르라. 5절에 7절이. 7절. 어? 7절. 7절이? 7절. 7절이요. 7절, 7절. 저 50편 7절. 내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 조금 쉬시고. 목사님 에베소의 그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된다는 그 말씀이 하늘에 있는 거가 땅에 있는 건데 땅에 있는 건 하늘에 있는 거는 뭐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통일되는 건 아는데 왜 땅에 있는 걸 하나님의 뜻이 예, 땅 안에서도 다 이루어진다. 성취되는 거, 약속 성취.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